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마경입니다. 이어질 부분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교재 32쪽에 보시면 보살의 덕행에 대해서 유마경 14품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품, 불국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불국이라는 것은 부처님 나라인데 부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결국은 부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이 어떤 분인가, 어떤 덕행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32쪽 중간에 근무등등 불자재해 심령무해 18불공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번역을 보시면 누구와도 대등함이 없는 부처님의 자제한 지혜와 10가지 힘과 드럼없음과 18가지 특별한 법에 가까이 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등등이라고 하는 건, 무등등은 저번 시간에 반야심경 마지막 부분에서 반야바람일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배우셨을 거예요. 무등의 등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등등 하면은 비교할 것이 없다, 비교될 것이 없는 그런 부처님의 자제한 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무등등, 무등의 등이라는 거죠. 무등이라는 거는 비교할 것이 없지만 등, 똑같다. 결국은 공기를 예로 들면 공기는 비교할 것이 없이 최고의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도 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불성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인데, 근데 그 불성은 누구에게도 있다. 결국은 부처님의 무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발견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자제한 지혜다 그러죠. 결국 무등등이라는 것은 이제 자제의 힘, 자제의 지혜 얘기하는데, 이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꺼내는 사람하고 꺼내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꺼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겠어요? 지혜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바라밀입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연법을 깨닫는 건데, 인연법을 깨달으면 남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이에요, 웨이트가.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가지 힘이 있는데 그거 써있죠. 첫째는 처비처지력입니다. 처비처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른 거, 곳에 따라 옳고 그른 걸 다 아는 그 지혜의 힘이죠. 참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기 입장에 있어서 옳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들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나쁘지 않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비처지력이라 했잖아요.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에 끄달리고 자기를 잘 보이게 해서 옳게 얘기만 하고 좋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 해결이 안 됩니다. 일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죠. 컵에 물 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컵에 물이 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나쁘죠. 그게 아니라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에 연관시켜서 그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거 바로 처비처지력이에요. 두 번째, 업이숙지력입니다.
이숙이라는 거는 이 과거에 그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아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는 일체 중생의 삼세 업보를 다 아는 지혜의 힘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한 거는 전생에 있어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이어집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업을 바꾸지 않으면 전생의 업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제가 늘 지적하는 겁니다. 그 싫죠. 저도 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안 좋은 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전생의 업 안 좋은 거를 내가 지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바꿔야만이 미래가 열려지거든요. 그럼 바로 인연을 바꾼다는 거죠. 세 번째, 정려해탈 등지 증지지력이에요. 등지가 한문이 다릅니다. 근데 번역을 보면 여러 가지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다하는 지혜의 힘이다. 여러 가지 선정, 해탈, 삼매를 다하는 지혜의 힘. 여러 가지 선정, 해탈, 삼매.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동요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입니다. 증생들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다하는 지혜의 힘이죠. 이런 내용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이 이런 힘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 하는 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관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들어봐라. 어제 동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나누셨죠. 근데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 모양이 어떤가. 다섯 번째, 종종 승의 지력입니다. 중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아는 지혜의 힘. 그 다음에 여섯째, 종종 개지력. 중생의 여러 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의 힘. 설명 길게 안 할게요. 일곱 번째, 변치 행지력. 여러 가지 행업으로 어디에 가서 나게 되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결국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아는 힘입니다. 그다음에 인연 과보를 아는 힘이라겠죠. 여덟 번째, 숙주 수념지력. 숙명통으로 중생이 가져가지 숙명을 아는 지혜의 힘. 이 숙명은 과거, 전생의 일입니다. 결국은 내가 상대를 보면 상대의 전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는 거지. 아홉 번째, 사생지력. 천한성으로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에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 열째, 누진지력. 온갖 번뇌와 습기를 영원히 끊어없애는 지혜의 힘.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고 자기 거, 남의 것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게 누진 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법수가 있는데 첫째 번 거하고 마지막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 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수가 나올 때는 첫 번째를 제일 중시해야 됩니다. 육바람일도 보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혜겠죠. 근데 보시가 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성제도 고제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년도 무명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야구도 첫 번째 1번 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2, 3, 4번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불공법 있죠? 이건 신고의 삼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정등각 무해죠. 깨달아 정각에 오르는데 두려움이 없다. 두 번째, 누영진 무해죠. 온갖 번뇌를 끊어 두려움이 없다. 셋째, 설장법 무해. 설법하는데 비난을 받는 장애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참 좋은 것들이죠. 무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걸림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얘기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걸림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비난해도 그 비난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설출도 무해죠. 고통을 끊어 해탈에 이르는 사제와 팔정도를 설하는데 장애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 사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가지 불공법은 제가 말했던 이거는 신구의 3급에 해당을 시켜요. 보살에게만 있습니다. 이승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중요해요. 첫째는 몸이 실수가 없고, 둘째 입이 실수가 없고, 셋째 생각이 실수가 없고, 넷째 두 가지 생각이 없고, 다섯째 선정할 여유 마음이 없고, 여섯째 알고서 버리지 않는 것이 없고, 일곱 번째 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들음이 없고, 여덟 번째 정진이 줄어들음이 없고, 아홉째 억념함이 줄어들음이 없고, 억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열 번째 지혜가 줄어들음이 없고, 11번째 해탈이 줄어들음이 없고, 12번째 해탈 지견이 줄어들음이 없고, 13번째 온갖 몸으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14번째 온갖 말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15번째 온갖 뜻으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16번째 지혜로 지나간 세상 일을 아는 것이 걸림이 없고, 17번째 지혜로 이 다음 세상 일을 아는 것이 걸림이 없고, 18번째 지혜로 지금 세상 일을 아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들. 이거는 이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보살만이 해당이 돼요. 결국은 내가 해탈을 해도 중생을 위해서 보살을 하지 않으면 18불공법, 심력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보살행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유마경 보살 행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유마일 거살입니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남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남을 위해서 돈을 번다,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운다, 남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시봉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면, 생각을 바꿈에 있어서 내가 밥을 먹는데도 남을 위해서 밥을 먹는구나, 남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희열이 생겨요. 내가 지금 못 사는 것도 남을 위해서 못 사는구나, 내가 아픈 것도 남을 위해서 못 아픈 거구나, 내가 못난 것도 남을 위해서 못난 거구나. 그 되면 질투가 없어집니다. 질투가 조절이 돼요.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잘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받고, 그것이 안 되니까 서로 부추기고, 서로 이간질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근데 그게 다 보이거든요, 상대방한테. 나는 내 자신을 꾸밀라고 하죠. 그 상대가 잘 압니다. 말 안 할 뿐이지. 근데 그런 말을 상대한테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그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관패일체 제 악취문 하되 이생오도하여 이현 기신하며 돼 있죠. 일체의 모든 악한 갈래의 문을 다 막아버렸으나 5갈래의 길에 태어나서 그 몸을 나타낸다. 이건 참 멋진 말이에요. 부처나 중생도 다 나쁜 건 있습니다. 우리 중생에게 있는 안 좋은 것, 질투도 있고 비방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근데 중생을 위해서 5도에 태어난다는 거죠. 5도는 6도하고 같습니다. 5도라고 하는 거는 5가지 세계예요. 근데 5가지 세계나 6가지 세계나 말만 다르지 내용 같습니다. 어느 세계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입니다. 6도라 하죠, 이거를 6개. 근데 왜 5도라 하냐? 지옥과 아수라를 합친 거예요. 원래 아수라는 좋은 세계인데 이 아수라의 그 성격이 정의를 부르짖다 보니까, 너무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 이게 악하게 되거든요. 싸움이 되거든요. 나는 옳다, 나는 옳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옳지 상대 입장에서 옳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정의라 하지만 이라크에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안 좋잖아요. 반미 생각을 갖고 있죠. 미국 자기네는 정의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정의가 아닙니다. 미국이 나쁜 나라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정의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내는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집에 가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곧바로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술 먹고 돈을 씁니까? 그래가지고 정의를 딱 내세워서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귀신이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오도라고 할 때는 아수라하고 지옥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요. 이 때문에 불교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도에 태어나가지고 그 몸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디에 있어요? 숙주가 어디입니까? 사바세계, 지옥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부처도 마찬가지고. 부처는 출생 안에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임재로도 그렇게 말했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지옥세계에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저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가? 일부러 내가 보살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생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릴 때 있죠. 그때 힘들 때가 바로 깨달음이 탄생하는 겁니다. 위대의왕하야 선묘중병하되 응병여약하야 영득보행하며, 여기서 응병여약이란 말 나오네요. 중생의 병에 따라 약을 준다. 번역하면 큰 의사가 되어서 온갖 병을 잘 치료하는데 병에 맞추어 약을 주어 잘 복용하도록 한다. 여기서 방편이 또 나오는 거죠. 지혜가 생기면 자비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면 방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비, 방편은 하나예요. 이걸 불법순 삼보에 연결시키면 지혜는 법이고 부처는 자비고 중생은 방편이에요. 우리가 법을 깨달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자비가 생겨서 인격신이 됩니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이 없으면 또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고 부처가 작용할 때는 보살로 나타납니다.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떤 몸을 놔둘 거예요. 어떨 때는 성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바세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바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옥 세계에 가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투하기도 하고 같이 놀면서 그 사람들을 천천히 이끌어 당기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때문에 보살은 청정한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정한 사람이 보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죠. 무량공동을 개성취하고 무량불토를 개엄정하야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고 한량없는 국토를 다 청정하게 장엄한다. 이게 불국토의 장엄입니다. 결국 불국토라는 것은 세계가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그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은 보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살뿐만이 아니에요. 즉 다음에 나가면 그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한다는 거죠. 한량없는 공덕이 뭐예요? 이 공덕이라는 것은 공리복덕의 준말이에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의 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예를 듭니다. 물의 공덕에 있어서 물의 공덕이 뭐예요?
물은 청정하게 합니다. 물은 맑게 합니다. 물은 항상 고여있지 않고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공덕이 노자에도 나와 있고 또 불교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물은 한 곳에 모이죠. 물은 스며들죠. 그죠? 근데 그렇게 물이 할 수 있는 것이 공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만이 아니라 남까지 작용을 하게 해주니까,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덕인 거예요. 공덕은 내가 할 수 있어서 공이고, 남에게 도움이 돼서 덕이고, 근데 그것이 다 돌고 돌아서, 돌고 도니까 공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복덕이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이고, 내가 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건 덕이에요. 이게 공덕입니다. 근데 내가 했다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해야지는 것만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불토를 다 엄정히 했죠. 엄정. 왜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여성들이 옷을 꾸며 입고 향수를 뿌리고 합니까? 다 자기를 꾸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자기의 덕화를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남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 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태어났다. 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락보죠. 그 견문자 무불몽독하고 제유서작을 역불당손하여 여시일체 공덕을 계실구족이니라. 이거 이제 좀 한문 읽는 게 좀 나아졌네요. 옛날에는 그 스님들 가르칠 때는 한문 경전 갖고 가르치니까 그때는 매일같이 이제 한문을 읽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번역된 한글 갖고 하니까 한문 쓰지 않으니까 한문 읽는 게 참 떠덕떠덕 됐는데 이제는 좀 이제 이렇게 익숙해졌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부입니다. 생각도 공부고 말하는 것도 공부고 행동하는 것도 공부예요.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남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저절로 그것이 익숙하게 된다는 거겠죠. 번역을 해보면 보고 듣는 사람들은 다 이익을 얻고 모든 하는 일들은 또한 헛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체의 공덕을 모두 구족하였다. 보고 듣는 사람들은 다 이익을 얻고 있어요. 나를 보고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다 이익을 얻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공부를 자기가 잘할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갖다가 은폐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내 얘기 안 하디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느 누가 어디에서든 내 말을 하더라도 걸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 남이 나를 갖다가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해도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 가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쁘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분 덕분에 난 그분을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야죠. 그게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헛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 당해서도 나는 남을 위해서 했다. 난 항상 남에게 먼저 좋은 걸 하게 하고 굳이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모든 보살들이 이런 거는 들어서 하니까 절에 와가지고 설거지 먼저 하려고 그래요. 남이 내가 할게 하면은 내가 할게 그러다 싸워. 참 웃겨요. 그것도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덕을 쌓게 해주세요. 말하면 안 되죠. 그러세요? 그러면 하실래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그래요. 서로가 그것이 또 지나치면 또 미움을 당합니다. 참 이게 적당한 게 참 어렵습니다. 요 가지가 이제 보살 덕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부 남을 위해서죠. 걸림이 없죠. 결국은 내가 남을 위해서 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산다 해도 그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남이 사양하는데 해줄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대중의 명호입니다. 여기
쉬운 두 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보살 명화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아는 분은 불과 몇몇 백이 안 됩니다. 몇 분이죠? 근데 이 대표에 쉬운 두 분만 기술되어 있지, 나머지는 32,000이 또 있어요. 합쳐서 32,000이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건 다 법신보살이거든요. 법신보살은 실제로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나타난 분,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분은 단 한 분 계세요. 누구? 미륵보살. 이분은 부처님 당시 때 바람은 가에 태어나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돌아가셔서 지금 도설촌 내원궁에 인간으로 하생하기 기다리고 있죠. 56억 7천만 년 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미륵불이 된다고 수기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미륵보살만이 인간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실제 인간으로서. 근데 지금 이제 법신불로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법신불.